아버지 하나님, 7월 1일 하반기를 시작하며 함께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 되신 그 주님의 환한 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를 찬양함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여 우리가 또 결단하고 우리 마음을 정성으로 주 앞에 열흘간 드리는 이 걸음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구약성경 40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룻기 지금 1장 서두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암울하죠. 첫 절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있던 일이라는 거죠. 룻기 바로 앞에 6월 말까지 지금 사사기 말씀 나누다가 오늘 룻기로 먼저 넘어왔는데 이 사사기에 별책부록처럼 실려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두 번 다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을 왕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살았던 시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시대,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바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각자 행하고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실제로도 암흑과 같았던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시대에도,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함으로 살자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고 그야말로 해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룻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를 세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풀어 말해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룻과
그 언약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나눈 보아스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 혼란과 불안,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일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말씀하면서 룻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말씀은 이야기한 대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흉년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사사기에 계속 얘기해 준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흉년이라는 문제를 대처해 나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1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흉년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의 흉년이라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흉년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찾아간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졌어도 그때라도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는 거죠.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2절이 증거하느냐? 엘리멜렉이라고 증거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모압에 갔구나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앞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죠. 기근에다가 남편이 죽는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이 모압 여인 중에 아내를 택하여 아들들을 장가 보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제 결혼해서 하나가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겠다. 뭐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기를 읽으면 아주 충격적인 거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에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너희 아들들을 유혹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를 멸하실 테니까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문제면 또 모르겠는데 자녀의 결혼 문제라는 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결혼하면 각자 떠나서 이렇게 잘 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가 결혼하면 그 집안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집안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인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또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살기 어려운 형편에 거의 뭐 살 소망이 없는 형편에 처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현실적인 노력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이 어려운 때에도 좀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열심히 해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걸음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되니까 나는 복되게 살고 싶고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그 걸음이 전혀 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4절과 5절이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봤는데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비멜렉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 시대에 계속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망했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즉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따라 계속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된 벌과 징계와 저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기근이 임해온다. 저주가 임해온다.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 온갖 저주가 임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이 말씀, 이 룻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지금 이 아비멜렉 집안이 보여주듯이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인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거룩을 다 잃어버리고 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찾을 줄 몰라서 복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방의 압제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사사기를 다시 잘 살펴보면 즉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떠나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니까 암흑시대 중에 암흑시대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비록 인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동행해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제가 수련회 순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절망적이고 암울하게 시작을 하나. 물론 뒤에 가면 반전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얼마나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지극한 사랑인가? 흉년이라도 겪어서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할 정도로 굳어져 버리고 완악해져 버린 그 심령을 하나님 두드리시고 깨우치시는 것이 바로 흉년이 드니라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고 더 답답하고 더 견디기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은 더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모든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알 수밖에 없도록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흉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사들을 통해서 또 가르쳐보고 회복도 시켜보고 복도 줘보고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온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흉년이라는 문제 던져주신 거죠. 마치 이 몸이 아프면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서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약을 좀 주십시오 구하듯이 흉년이라는 위기,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는 안타까운 깨우침,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애절한 붙드심,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살 길을 얻으라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이보다 더 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것 같던 나오미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후손을 얻게 되고 그 양육자가 바로 나오미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기쁨을 잃고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랬던 나오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희락이 아니다, 나는 말하다, 쓴 물이다, 쓰다, 내 인생 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놓지 않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두워지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 흔들어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그의 무지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걸음의 자리마다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흉년이 든 것 같습니다. 저성장의 경제 늪에 빠졌고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야말로 그냥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큰 것들 얘기하지 않아도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문제, 우리가 뉴스를 보고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명명백백한 일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깨우치시고 우리 어두워진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둔하고 굳어진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냥 버려두실 수 없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완벽한 일하심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높이까지 낮추시고 맞춰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그냥 명백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기에는 문제와 아픔투성이고 괴로움과 절망뿐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를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을 우리도 나오미처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엇길로 나가지 않고 돌이켜 부르짖어 하나님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얼마나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찾아오고 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했듯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나를 깨우치신 하나님을, 내 걸음 정확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나 같은 자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복된 삶을 이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영혼과 삶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빛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의 이름처럼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이 첫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가장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내 이 하반기 내내 우리 삶 평생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